자, 빌립 집사의 어떤 본문의 기록을 보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크게 세 가지 에피소드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가가지고 거기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두 번째가 뭐였냐면 저번 주 설교였죠. 시몬의 일이 두 번째 에피소드였고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디오파의 이제 내시를 만나는 게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가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상당히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은 의미로 복음 전파의 위대한 불꽃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참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 어쩌면 그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 사마리아라는 그곳에서 첫 발을 떼었던 것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죠. 자,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어떤 일이 그 이후에 계속 일어나야 되냐 하면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더 큰 불꽃이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를 완전히 복음의 중심지로 만들면 참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점이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요. 예루살렘 박해가 아닌 유대 전 지역에 이제 박해가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뿔뿔이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안전한 믿음의 근거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사마리아라고 하면 유대인들도 그렇게 간섭이 심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원체 사이가 안 좋은 곳이니까. 개인적으로도 빌립 개인적으로도 그것이 영광이고 또한 거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중요한 시점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명령은 아주 쿨하죠. 어떤 명령을 빌립에게 했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이곳을 떠나라였습니다. 떠나서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자의 명령이었습니다. 약간 굉장히 황당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히 어떻게 돼요? 한 곳을, 지점을 지칭하지 않아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가사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그냥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도시, 어디의 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느 길로 일본 국도면 일본 국도로 서울 방향으로 쭉 네가 걸어 내려가라.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죠.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항상 모호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명령은 도대체. 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왜 성경에서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호하게 얘기할까요?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지시할 땅이에요. 어디로 갈지도 몰라요.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것이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진 않아요. 왜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 가는 거고 그런데 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거고 어떤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잖아요. 불확실한 것을 믿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믿음이니까 제가 심히 배가 고픈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길. 믿음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거리도 빌립에게 말한 이 거리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거리가 만만치가 않아요. 더군다나 이 남쪽은 이 표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통 방향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남쪽이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한낮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이라는 방향의 의미도 있지만 한낮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명령은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명령이 돼요? 한낮에
광야로 가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본인은 당연히 힘든 것이고요. 문제는 광야라는 지역, 그 광야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점이에요? 어느 시간이냐면 한낮에 가라고 얘기를 해요. 한낮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중동 지방의 한낮은 사람들이 돌아다닐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날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야기를 했죠. 보통 우리하고 여행하는 시간이 틀려요. 얘네들은 언제 여행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그리고 한낮이 되면 쉬고요. 다시 오후 해가 좀 질 것 같으면 다시 길을 떠나는 것이 이 중동 지방의 보통 방식이에요. 여행의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이 한낮은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쉬어야 할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객조차 어떻게 돼요? 쉬는 시간, 정말 말 그대로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은 도저히 상식적이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사람을 만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사마리아의 모든 사역을 아마도 사도들에게 맡긴 채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바꿔나갈 절호의 기회에서 정말 이제 과연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싶은 곳을 향해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 어떠한 반문도 하지 않아요. 그가 광야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없는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의 오후였습니다. 많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도대체 왜 아무도 없는 이곳에 왜 내가 있어야 되는가? 왜 내가 그 복음의 불길을 떠나서 이렇게 외진 그곳에 아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대의 병거를 타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내시는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린 것을 통해서 볼 때 아마도 그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간다게라는 말은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무총리 이런 식으로 호칭입니다. 간다게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위예요. 직분. 이 사람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렴 첨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시라고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실력자고 그 에디오피아의 상당히 고위 관리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뭘 하고 있었냐면 그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책을 어떻게 읽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 책을 아주 큰 소리로 내서 읽고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빌립이 듣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거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간다게가 전차 한 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갔다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수많은 군사들이 호위하고 있을 것이고 수행 비서들과 수많은 종들이 같이 따라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 큰 행렬이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마차가 한 대가 아니었을 텐데 그런 소음들 속에서 어떻게 돼요? 소리가 들렸다고 하면 빌립이 옆에서 같이 걷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큰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꽤나 에디오피아 내시가 큰 소리로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 큰 소리를 읽었을까? 아마도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답답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큰 소리로 그가 책을 읽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거도 아마 빨리 달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병거가 빨리 달려갔으면 빌립이 따라가지를 못했겠죠. 정말 사람의 보행 속도에 맞서서 천천히 아마 병거가 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수많은 호위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그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빌립이
병거에 가까이 다가가 그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호의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령이 뭐라고 빌립에게 명령하시냐 하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뻘쭘하잖아요.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가장 두려움이 뭐냐 하면 거부예요. 근데 수많은 호의하는 군사들이 있었을 텐데 가서 전하라는 말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립에게 하나님이 계속 하시는 말씀이 사실 받아들이기 좀 힘든, 사실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내시가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를 초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또한 그 내시가 말씀에 대해서 많은 궁금, 그 이상의 갈증을 그가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바로 이사야 53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의 내용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사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내시의 반응이 뭐였냐면 그는 침례였습니다. 내시가 외칩니다. 헬라어로는 이두, 히브리어는 힘내, 봐라, 때마침 물이 있도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침례를 받게 됩니다. 침례는 이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 땅의 선포였습니다. 그렇게 침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다음 액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것과 달리 전개가 되어져 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 바라는 바는 어떤 전개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까? 내시를 따라 그대로 에디오피아로 들어갔으면,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였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효과적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누가 도와요? 내시가 도울 수 있잖아요. 그 권력자가 도우면 복음을 얼마나 전하기가 쉽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지만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깔려 있는 지역이에요. 그들이 옛날에 그 솔로몬의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던 여왕의 이름이 뭐였죠? 시바 맞나? 아닐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움이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여왕의 후손이 에디오피아예요. 지금도 거기는 나름대로 기독교가 있어요. 독창조.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솔로몬의 후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름대로 성전도 있어요. 교회도 있고 땅굴 속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터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에 대한 터가 깔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사마리아와 같은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권력자였던 그런 내시가 도움을 준다고 하면 훨씬 더 그가 빌립이 편하게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게 합당하고 그게 타당할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해요? 주의 영이 빌립을 또다시 이끌어 가버리고 마십니다.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뭐 한 게 없어요. 침례가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주의 영이 임해서 빌립을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영을 이끌어 가신다, 이 원어가 어떤 의미냐면 잡아채다, 데려가다, 신속히 잡아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독수리가 어떤 느낌이냐면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채워가는 모습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침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매가 먹이를 채가듯이 빌립을 바로 그 자리에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걸 묘하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빌립을 공간 이동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너무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전혀 상관이 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개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내시는 혼연의 길을 가고 다시는 빌립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빌립은 그렇게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아수도에 나타난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에 이르렀다 말합니다. 아수도는 여러분이 어딨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역이에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아스도시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아스도시입니다. 빌립은 욥바, 루다를 거쳐 나중에는 해안 지방의 가이사랴에 이른 것이 됩니다. 후에 이 중에 욥바, 루다는 베드로가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는 중요한데요. 바울과 그의 일행이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집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전도 거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빌립 집사의 그 사역했던 그 지역, 돌아다니며 복음 전파했던 그곳은 결국 사도 요한과 베드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토대를 빌립 집사가 마련하게 됩니다. 다음 사람들을 위한 발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구절에서 볼 때 이 지역에서의 복음 사역이 사마리아처럼 큰 부흥이 있었는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사도들의 모습을 볼 때 사마리아만큼 부흥이 있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본문에는 흐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계속 이어져 온 흐름이 뭐예요? 아주 쉬운. 우리가 꼬맹이 때부터 불렀던 찬양.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게 지금 계속 흐름이에요. 저번 주도 이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이 기억이 참 이렇습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와요. 저번 주 시몬이 대표적인 그 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인이었고 열심히 빌립 집사를 전심으로 따라다니는 자였지만 결국 어떤 자였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자였고 금과 은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저번 주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와 또한 대조되어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당장 우리 눈을 사로잡는 것은 어떤 게 우리 가장 크게 사로잡냐 하면 어떤 장면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오냐 하면 빌립과 내시의 만남이에요. 그죠? 이 본문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보면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겠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라운 만남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두고 떠나온 보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오늘 본문에 가장 크게 돋보이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잘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가장 돋보이냐면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계획하고 의도해서 이루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계획하지 않은 사마리아에서의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빌립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아니에요. 박해를 피해서 어떻게 돼요? 도망을 간 거예요. 박해를 피했던 곳이 사마리아였고 그것을 그냥 복음을 전했더니 어떻게 돼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사마리아를 떠났을 때 그의 계획으로 떠났을까요? 그의 생각이었을까요? 의지였을까요? 아니죠.
철저히 누구의 의지였어요? 성령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를 떠나보냅니다. 주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지금 그의 일에 간섭하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29절에 그 병거를 지목하고 접근하라 친절하게 가르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어떻게 돼요? 그 병거에 다가갈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왜 다가갔냐 하면 자신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지목하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지목하셨으니까 병거에 다가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39절? 그래요. 성령 하나님이 그를 매가 먹이를 채가듯이 빌립을 또 이끌고 떠나가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빌립을 쭉 보면 어떻게 돼요? 빌립이 자신의 의지와 계획으로 무엇을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어떻게 돼요?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돼요? 그냥 가고 옮기고 또 옮기고 떠났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부모가 아이 손을 잡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부모가 그 자리에 시키는 것을 하고 또 다시 영문도 모른 채 손에 이끌려가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보면, 이 빌립 속에 드러난 일들을 보면 빌립이 주인공이 아니라, 빌립과 내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그냥 자녀로서 그 놀라운 사역에 동참을 시키고 있을 뿐, 실상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판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지금 연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다만 성령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대로 그냥 이끌려 다닐 뿐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실히 손목을 잡혀 어떻게 돼요? 끌려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충실히 순종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에요?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끌려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 살아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이끌려갔어요. 가나안으로 이끌려갔습니다. 요셉이 그랬죠. 요셉이 어디로 이끌려갔어요? 애굽으로 이끌려갔습니다. 나중에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땅을 그렇게 지키고자 했는데 결국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원하던 곳은 어디였냐? 블레셋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엘세바로 그를 이끄셨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꿈과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의 삶을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오직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반면 금과 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도 냉정히 말하면 이끌려 살아가는 자였어요. 그런데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였냐 하면 자신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과 금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입니다. 자신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 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는 자신의 꿈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입술의 고백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결국 뭐로 증명이 돼요? 내가 진짜 무엇에 이끌려 살아가느냐가,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느냐를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프다고 해야 될까요? 답답하다고 할까요? 안쓰럽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픔이죠. 왜냐하면 그 이끌려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타당하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합리적이지 않아요. 타당함이 없어요. 사마리아 그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곳에서 그 불을 지핀 빌립을 하나님께서 꺼내오신 것도 그렇고요.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냥 헤어지게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차라리 에티오피아로 보내는 것이 빌립이나 그 땅에서는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타당함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열정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이리 하나님의 일은 상식에 벗어나고 합리적인 것을 따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는 분명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합리적인 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합리적인 것만 쫓아나간다면 우리들의 신앙은 인본주의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 자체가 어떤 의미예요?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어라, 순종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왜 순종이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그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이 가진 타당함과 합리적인 것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합리적인 것만을 따르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 이끌림, 분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맞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에 이끌려 사는 것이 꼭 행복하다라고 느껴지지는 결코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떻게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하나님, 왜 믿는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이끌려가기에 안전하다는 것은 알지만 왠지 인생에 진짜 열매가 없어 보이고 헛바퀴를 도는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우리는 종종 또한 회의에 빠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갔으면 인생이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사마리아 그 땅에 남아 그 불꽃의 훈훈한 속에서 살아가고 싶고 아니면 에티오피아로 같이 내려가고 싶은데 본문은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시작이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또 시작하게 하셨어요. 에티오피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또 다른 곳에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마냥 어떤 느낌이냐면 얼음 위에서 헛바퀴를 돌리는 그런 차바퀴와 같은 느낌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요? 또다시 그 시작, 또 출발점에 서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시몬의 삶을 금과 은을 기웃거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살아감이 싫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인생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에서 배를 지어야 한다니.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도 답답해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다른 이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왠지 하나님을 알아간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내 손목이 잡혀버린 것 같습니다. 왠지 그런 그림이 듭니다. 마태에서 아이들의 손을 잡아 끌고 가는 어머니들의 손길이 그런 모습들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겐 분명 뭐가 있냐면 합리적인 바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모에게 끌려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살다가 인생 험난하게 살아갔던 야곱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머니 손길에 끌려가는 것이 분명 맞기는 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끌려갈 때는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내 인생이 헛된 것 같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파요. 열심히 순종했는데,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 수많은 시간들을 정말 노력하며 살아갔는데 왜 나는 또 시작일까? 왜 나는 또 돌고 돌까? 나는 왜 다시금 여기에 서 있어야 할까? 그것이 너무나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들은 비와 물이 하늘로 흩어내려서 땅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덮여서 흙들이 나게 하며 흙을 나게 하며 찬송하는 자에게 진저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으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다시 다 하늘로 돌아가는데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얘기했던 헛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돌고 도는 거 어떤 의미예요? 다시 시작점에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시작, 또 시작인 것 같고 또 시작인 것 같은데 그런데 성경이 이사야 55장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그 동안에 헛바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 같은 그 시간에 뭐가 있냐면 생명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헛바퀴를 도는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다시 시작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무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삶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이 신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화 속에 그런 아이들 동화 속에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빗방울의 여행 같은 거. 빗방울의 여행이 어떻게 돼요? 구름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땅에 스며들고 지하수를 타고 가다가 시냇물을 만나고 강이 되어서 바다로 나가고 다시 어떻게 돼요? 태양열을 받아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시 돌아요. 또 다시 비가 내려와서 땅에 스며들고 이것을 계속 돌고 헛바퀴처럼 계속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헛되고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생명이 꽃피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고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면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 인생은 헛되고 헛된 줄 아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우습게 보이는 것 같은데 누가 보더라도 나는 늘 시작점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생명이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 이 땅에 와서 마냥 헛바퀴를 도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마음 아픈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해도 그렇고 훈련해도 그렇고
처절하게 자리를 지켜도 그렇고 묵묵히 고난을 참고 견뎌와도 그렇고 그런데 또 다시 시작. 또 다시 그 자리. 또 견뎌야 되는 그 시간들. 분명 하나님이 내 손을 이끄셨는데 분명 나는 그것에 순종한 것 같은데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되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돌고 도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 인생에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그 돌고 도는 그 인생은 결코 헛바퀴가 아니고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보세요. 성경을 보면 빌립의 이 모든 사역들과 그 인생들은 놀라운 일들이 가득하지만 사실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인생에 어떠한 유익도 없고 그 인생에 어떠한 열매도 없습니다. 그냥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요. 그냥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넷이라는 우연의 만남과 샘물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준비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를 기억하십니까? 그 우연한 만남의 연속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그가 무엇을 만나게 돼요? 나뭇가지에 걸린 양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예비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끌려 살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들이 누린 것입니다. 헛바퀴인 줄 알았어요. 막상 두 손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헛바퀴를 도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이 있었고 열매가 있고 그리고 우연이라는 섭리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연이라는 그 섭리를 만나는데요. 누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끌려 살아가는 자, 그렇게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만남이라는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이고 그 생명력과 그 섭리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끌려 살아가지 않는 자가 어찌 그 섭리를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그 예비하심과 어찌 그 하나님의 만남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그 안에 생명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니라면 진작 다 떠났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물론 이게 때로는 속상하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서 때로는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렇게 자신의 꿈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그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금과 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은 왜냐하면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 순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이끌려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 이끌려간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손목을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끌고 가세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내 손목을 당신에게 맡기겠습니다. 날 이끄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돌고 도는 것 같아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여러분의 인생과 그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추수할 일꾼이죠.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1년의 그 열매를 감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돼요? 다가올 그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추수할 그때의 일꾼들인 줄 믿습니다. 일꾼들의 역할이 뭡니까? 주인이 이끄는 그곳에 가면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냥 일하는 거예요. 베고 또 베고 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일하고 일하는 거예요. 반복되고 돌고 도는 일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겹고 어떻게 보면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꾼의 일입니다. 대학교 때 노가다를 떴어요. 빌딩을 졌었는데 제가 뭐 기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잡부잖아요. 잡부는 그냥 나무 나르고 뭐 나르고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맨날 지루해요. 똑같은 일만 반복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헛되고 헛된 것 같은데 무의미한 반복 같은데 그 반복 속에서 건물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방학 동안 노가다를 뛴 거라서 결국 빌딩을 끝까지 완성 못 봤지만 나중에 지나다가 딱 보면 되게 흐뭇하더라고요. 대전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 앞에 빌딩이 하나 있어요. 제가 같이 일할 때 있었던 건물이에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보람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을 결국 우리는 돌고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더 가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내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되이 하시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스럽게 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에 자신을 맡기는 어리석은 시몬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여러분의 손목을 내어놓으시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우연이라 불리우는 섭리와 예비하심과 그 생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고 도는 인생이라는 것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성령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이때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온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헛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그 돌고 도는 그 삶과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꽃피우고 있다라는 것을, 열매가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생명이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건강한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놀라운 신비가 우리의 손목을 잡고 가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발걸음 속에서, 돌고 도는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신비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